시간 채우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의 것을 바라며 그것을 채워달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저희는요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기 예배를 계속 해가면서 뭘 자꾸 느끼냐면요, 찬양의 은혜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만 깊어지나요? 여러분들 깊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 예? 뭐 억지로 아멘을 제가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깊어진 찬양을요 정말 같이 이게 부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정들이 많이 있어. 아무리 연락해도 이 시간에 못 맞춰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 좋은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만 홍보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도 홍보하셔야 돼요. 저만 주구장창 막 카톡에 막 보내고 알리는 게 아니라 함께.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강진욱 목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이 예배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은혜의 찬양이잖아요. 너무 막 뒤에서 혼자 막 제 목소리 혹시 크지 않았나요? 막 우리 안 들렸어요? 그래요? 엄청나게 크게 부른 것 같은데. 자, 너무 신혼자매가 안 들렸다고 하니까 내가 민망하네. 내가 너무 민망하네. 근데 너무 은혜의 찬양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좋아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용표 선수 아시죠? 예, 대한민국의 레전드죠. 이용표 그 축구 선수 집사님이신데 되게 이 마음을 울리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말도 많으시고. 근데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진짜 의심이 많았대요. 예,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주변 친구들 자꾸 뭐하라고 하면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얘기 듣기 싫어했다, 솔직히. 들다 말, 경민 형제 이렇게 들려다 하는 이거 뭐지? 아파가지고. 예. 본인이요? 믿는 걸 싫어했어? 자,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듣기 싫어했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때론 의심이 많아서 기독교 싫어.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확인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어. 약간 이런 식. 내가 이거를 납득해야 돼.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정말 신이라면 이거 고쳐주면 난 믿을 거야 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 지금 별명이 악마였어요. 이게요.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좀 아시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 이영표 씨는요 싫어했대요. 정말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꼭 도마 같았어요. 내가 보고 정말 그게 보면 내가 믿을게, 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앞에서, 그 앞에 컵이 좀 있었대요. 내 앞에 있는 저 컵, 이 컵이 이게 떴다가 내려갔다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거 해보시라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나타나다 사라지시라. 그럼 자기가 믿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컵이 가만히 있었어요.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끔찍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고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에게 그걸 움직이시겠냐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랑 뭐가 달라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대요. 그러면 이 의심 많은 나를 좀 바꿔보시라고 이영표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 그 완악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확신이에요. 확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복되라고 성경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진짜 믿음 우리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절대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심의 어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고 넘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 잘 아시죠? 배우. 예, 둘이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우리 최수정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결혼하신 분 알겠지만 대한민국 남자의 주적이에요, 주적. 자, 예. 여자분들에게 어때요, 최수정 씨는요? 별 감흥 없어요? 훌륭한 남편을 두셨네. 아주 훌륭한 남편들을 두셨어.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 훌륭한 남편일 거예요, 아마. 결혼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아멘. 훌륭한 남편이 될지어다. 자, 어쨌든 이 부부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하이라 씨는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워낙 미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최수정 씨는요. 기독교에서 뭐 이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갔대요. 3번 찾아갔대요.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1년도 못 산다고. 1년도 못 산다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이야기까지 들렸냐면 최수정 씨가 개종했다는 소문까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려 15년간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대요. 그 최수정 씨와 그 시댁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영역이요. 그런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이 하이라 씨가 방송을 시작하고 그때 언제 1991년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뭐 자꾸 귀신이 보이더래요.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용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해석된 게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귀신은요 죽었다가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많이 하고 막 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억울한 가운데 있던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의 의미는요 악한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 표현을 귀신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꾸 이 어감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 가운데도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갓집을 갔다 오면요 그곳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요 따라 붙어서 자기네 집으로 오더래요. 영화 촬영장에서도 그게 계속 보이고요. 무려 18년 동안 몇 년이요? 18년 동안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가위 눌리고.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나요? 참 가위 제가 한번 눌려봤는데 와 누가 눌렀는지 아세요? 옛날에 제 모교에 여자 청년이 저를 목 누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걔랑 이렇게 좀 거리를 뒀어요. 원래 그게 아닌데 제가 참 걔를 싫어했나 봐요. 얘가 막 목을 저를 누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예. 그런데 놀라운 게 최수영 씨가 기다려줬잖아요. 참 감동.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단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가면서부터 그 악한 영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제 간증이 아니라 그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 어때요? 악한 영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예배에 나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이거 왠 줄 아세요? 그 어둠에 의해서 지친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와서 여기서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화되고 다시 살아나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라고. 왜 이 정기 예배를 할까? 왜 제가 상공상공 사람들이 계속 문을 들이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으면 빛이 막 비춰지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고요 새로운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근데 오늘 끝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참 신기하게 연결된다. 신기하게 연결된다. 채워주셔서 뭘 채워주냐.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끝난 다음에 갈릴리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그거 아세요? 여기에 유대가 있고 이쪽에 중간에 사마리아, 위쪽이 갈릴리예요.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편하게 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삥 돌아가는 거예요.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민족의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 민족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적으로. 예.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왕국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진짜 못해 처먹은 게 뭐냐? 꼭 죄송해요.
일본이 했던 시가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 창씨개명했잖아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뭐 했냐? 혼혈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그때 당시에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걸 보존하고 지켜야 됐었어요.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섞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여러분들 망합니다. BC 586년도에 누구에게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망해요. 그러다가 언제요? 여러분들 돌아오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포로기한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뭐예요?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 우리도 성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도 껴줘 할 때 여러분들 이 포로기한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NO! 안 돼. 너희들 섞였잖아. 안 돼.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걸 반의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데 BC 400년에 여러분 그리심산이라고 북이스라엘 쪽 있잖아요. 그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 있잖아요. 거기 본인들이 성전을 세워요. 본인들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 예배 그 얘기하잖아. 어디서 어떤 성전에서 예배 그 얘기하는 게 그들이 BC 400년대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유대 민족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려요? 저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오직 성전을 딱 하나여야 되는데 감히 굉장히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어마어마한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BC 128년도에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원래는 헬라 제국 안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 나라가. 근데 그러니까 보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예요. 이 네 개. 나중에 제가 이거 한번 쭉 해줄게요. 헬라 제국이 있었을 때 그 헬라 제국에서 이들이 자유를 얻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해가지고 100년 왕조를 이루는데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교를 강요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받아들이죠.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뭐 하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에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파괴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을 파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난 시간이 좀 지났어요. AD 6년경에 자, 이거 복수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뼈들을 곳곳에다 다 흐트러서 부어버렸어요. 보세요. 뼈는요 뭘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거는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다 뼈를 다 여러분들 놨으니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월절을 못 드렸대요. 자, 어떠한 관계인지 알겠죠? 지금 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관계. 그 후 약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인가. 예수님 참 기가 막혀요. 남들이 멀리하는 창녀와 여러분들 세리인과 같이 밥을 드시는 이분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의 행보가 다요. 남들이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를 뚫고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요. 보통 기가 센 여자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옆에 자매님들 참 보세요. 보통이 아닌가. 평범한 거 보세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들은 다 보통이 아니에요. 예비 사모님들도 보통이 아닐 거예요. 보통이 아닐 거예요. 자, 보통이 아니어야 되고. 예. 자, 어찌 됐든 너무 기가 센 여자인데 보세요. 정오의 물을 길러오는 여자였어요. 12시요. 뭐 성경적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서 로마식으로 따지냐, 뭐 유대교 뭐 시간을 따지는데 저는 이제 여기 정오, 자 12시 오전 정오 딱 그 점심 시간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 여인이 있었는데 보세요. 보통 여러분
이른 아침에 너무 더우니까 이른 아침 아니면은 초저녁에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오늘 너무 덥지 않았나요? 저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더 힘들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움직이기가 싫어요. 오늘 대청소였는데 와 2층 치우는데 와 애들은 축구하고 놀고 앉아 있고 막 쓸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야 일어나 야, 빨리 야 물티슈로 다 닦아 해가지고 막 시켰는데 와 오늘 얼마나 더우든지. 근데 이거랑 상상할 수 없는 더위예요 그 지역은요. 근데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자가.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는 여인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랍비들은요, 죄송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굉장히 멸시했단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리를 둬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사 자체도 하지 않아요. 거리에서 대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남녀 밥 먹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 밥 먹을 때 밥상 따로 차려서 먹었던 혹시 기억나세요? 시골 가면요. 정희훈 집사님 기억을 하시네요. 네. 옛날 사람. 아까 전에 경원대 얘기 때부터도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 예, 저도 아주 얘기 때 그 좀 나눠서 그리고 제가 아주 기억나는 2018년도에 제가 네팔 선교를 갔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앉는 쪽 이쪽 여자 앉는 쪽 따로 앉아서.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남자랑 여자랑 따로 앉아서 드렸대요. 이렇게 같이 드리지 않았대요. 좀 신기하죠. 예.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지금요 가서요? 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유대인이 본인에게 그 낯선 남자 본인에게 이거 대화를 걸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맞받아 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역사적 배경과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문화적 풍습이나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런데 왜 물을 달라 하신 건가? 그럼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이렇게 나오지 않을걸?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했을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왜 기가 세냐고 하는지 여러분 여기 11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엄청나게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글자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그 상황가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예? 그 문화적 그 상황가를 들어가 보세요. 이 여자가 딱 보고 참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지가 어떻게 이거예요. 완전 걸 보면요. 물들 이거 없잖아. 이것도 없고 이 깊은 물 어떻게 본인이 뜰 거냐고. 그러면 뭐 물을 준다고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굉장히 순화해서 성경에 썼어요. 이게 남자 중심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 사람이 욕도 섞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 예. 예, 경상도 분, 뭐 전라도 분 욕 좀 섞으면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 자, 기센 분들에게.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면서 12절 어떤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말을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성경 참 재미나요. 예수님은 야곱보다 위대해요. 항상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네, 야곱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본인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나 이탈과 같이 먹고 있다. 그 줄기 우리 끊겨진 거 아니다.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 그러니까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싸우자가 완전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그렇게 정체성을 합니다. 그때 이때 예수님이 13절 14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달라. 내가 주는 물은 달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해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예요. 이 여자가 들었을 때 정말 생뚱맞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받아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선생님, 그 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 버립니다. 무엇이요? 이 여자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드러나요. 뭐가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 여러분 뭐가 드러난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뭘 원합니까? 목마르지 않게 이 물, 이거 떠오르는 거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 물 좀 달라고. 나온 거예요. 어떠한 방향 가운데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뭐예요? 나 물이 필요하다고요. 힘들어 죽겠어. 진짜 이 물 떠오기 너무 힘들어. 나 물 필요하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생명과 관련된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물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자는 뭐만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육적인 것만. 그러면서 뭐가 드러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여자가 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오후 12시에 정오후 12시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창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뻔뻔해요. 별로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 여자처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이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 뭔가 계속 빌드업해 가고 계세요. 계속 빌드업해 가고 계세요. 지금 본의 아니게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 여자인데 드러났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개인사가 드러나 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딱 건드십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자가 진짜 기가 센 여자예요. 보통 그러면 되게 우물쭈물하고 좀 부끄러워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아멘.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라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사실이냐? 보세요. 그 다음 18절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이 여자가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오에 물을 들어 나왔는지. 야, 이때 당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요, 한 여자가 남자를 5번, 6번 바꿔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시선에서도 많이 개방됐지만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무 이 여자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손가락질하거나 수근수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요, 그 눈초리, 손가락질, 수근수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 여자는요, 마음의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요? 마을 사람들과요. 그러니 정오에 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근데 안 뜰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물을 안 길르면 자기는 죽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드러나게 해버리십니다. 정말 평범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이 여자의 삶,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남자 문제가 복잡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정체의 눈초리와 수근거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다 드러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 찔리지 않습니까? 나의 못된 모습들과 사악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그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정죄하려고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징계하려고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찔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정죄하시려고 여러분들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손가락질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요, 이걸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여자를 정죄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본인이 삶이 완전 드러났고 아무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특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무슨 일, 태세를 전하네요. 주제를 바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면 주제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 제가 사모님한테 제 아내한테 살짝 이렇게 혼날 때가 뭐냐면,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분리할 때 주제를 바꿨거든요. 혼났어요. 예, 왜? 우리 예부 사모님 막 웃는 거 보니까 강 목사님 많이 그래요? 아버지 그러지 말지어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이. 근데 이 여자가 화제를 확 바꿔요. 바꾸면서 예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마리아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뭘 정립시켜 주세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정립시켜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냐?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물에서 시작해서 지금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워낙 왕따를 하고 본인 스스로 다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는 삶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을 텐데 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본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고 싶은 영적인 것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영적인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식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제가 26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네. 자,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바로 그다. 이거는 히브리적 사가 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안 쓰는 거예요. 그걸요 이 여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세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마음을 만진 부분이 생수를 준다는 것 때문에 만져진 것이 아니라 참 예배 때문에 만져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29절 말씀 이 내용 때문이요. 29절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아니요. 하는 29절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지금요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비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 뒤집어 놔 버리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여자가 28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요. 자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치유됐다는 증거예요. 이 여자는요 상처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나가면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동이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물동이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물동이 혹시 꽉 잡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동이를요 놓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물동이를 내려버 두고 영원함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러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고쳐진 이게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육적인 것들을 필요로 채워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빛이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춰주셨는데 이제 어때요? 그 빛을 받은 그 여인이요 본인이 빛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비춥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는요 필요만 집중하지 않고요 그 육적인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육적인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체험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된 게 뭐야, 나 이 찬양이 원래 먼저 선곡되었던 거예요. 근데 전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주셔서 봤더니 내용이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항상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날 채워주세요. 뭘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찬양했습니까? 뭘 채워달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그 생명수로 채워달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발걸음 자체도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참 쉽게 정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저 같은 경우도 참 반성을 많이 해요. 예. 운전하다 보면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막 화를 내죠. 내가 모니 탄다고 날 무시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거리에서 약간 그 빈부의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예.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잘잘못을 따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죄함 받지 않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정죄하려고, 징계하려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비춰지는 이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드러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아멘.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든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임하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그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간간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형제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아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간간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의 빛.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이 빛이 우리 삶까지 더욱더 강력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척척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척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드러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기대합시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연약한 가치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드러난 나의 상태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